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도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죽을 몸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11월 7일 휴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범내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죽음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우영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의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역사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악신의 역사가 사울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울과 같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즉 욥의 역사에서도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정하신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듣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것, 곧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것이 성령의 계속적인 내주를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자들의 결국을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앞서 세우신 자들이 있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섬기라고 세운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충만 받은 자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4절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를 섬기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앞선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케 했다고 계속 성령이 한번 충만케 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자가 되면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뭐가 옵니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와요. 그래서 한번 귀신 나갔다가 귀신이 다시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서에서 귀신이 한번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지만 얻지를 못하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 보잖아요. 주인이 없지요? 비었단 말이지요. 우리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저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이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역사에서는 범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을 붙잡습니다. 그럼 사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나를 치시지는 아니할까, 죽이시지는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그걸 다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버릴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지는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울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는 아니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면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커요.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행하는 자.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악을 행하기에 더욱 담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의 신하들도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사울 혼자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걸 보고 아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도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루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것을 본다는 것은 뭐도 본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기 전에, 곧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도 봤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 전에는 사울에게 번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 번뇌가 없었다는 것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이 사울이 여호와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였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단 말이죠. 혼내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였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앞에서만 그렇게 말했을까요? 신하들 앞에서도 내가 어떤 자라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였을까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자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백성의 신하들 앞에서 내가 자기를 높이는 그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던 자의 말을 하는 자였겠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 왜 자기를 높입니까? 내가 이런 왕이다. 한마디로 자랑하는 자체,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자랑하던 그 행위가 어떤 건지를 밝히 드러내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런 자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요? 그게 잘못된 교훈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외식하는 교훈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는 그걸 드러내 줬을 때, 그 교훈이 자긍하는 교훈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교훈인 것을 드러내 줬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살았는데 사울과 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배반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로 살았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죠. 근데 알지 못하고 행한 그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는 거죠.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나타내 줬을 때 그 죄인 줄 알아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랑하던 행위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게 오히려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인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국 여호와 명을 내가 다 행했다 말하는 그것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긍하는 교만한 자리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주장하는 거죠. 그럼 사울의 신하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떠나기 전에 사울도 봤을 것이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일단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무엘을 봐야죠. 사무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15장, 사무엘상 15장 35절과 16장 1절의 사무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 15장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봤습니까?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보지 아니하였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죠. 그리고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근데 이 사울의 신하들은 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전히 사울의 신하예요. 또한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신하, 여기 신하라고 쓰인 단어가 원어에서는 종이나 노예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울의 종과 노예가 됐어요. 그럼 사울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왕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열방의 왕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열방의 왕의 제도는 15절에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울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울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누구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네? 사울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위해 세우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먼저는 사울이 보지 못해요. 자기를 왜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까? 백성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까? 백성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의 뜻을 맞추게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안 믿는 사람 남편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죠. 말씀 안에서 하는.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은 왜 사울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굴려온 큰 돌에서 먹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탈취하게 주신 것,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빼앗아 주신 것, 예물이잖아요. 예물로 먹지 못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이제 어떤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사울 왕이 이제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왕인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백성의 뜻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왕의 신하들도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왕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과 사울만 보여주십니까? 사울의 용사와 다윗의 용사도 보여주시죠. 사울의 신하와 다윗의 신하도 분명히 나와요. 사울의 용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 용사를 보면 사울의 용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4장,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의 용사들이 나와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용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힘이나 용맹을 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용사들이 결정이 돼요. 그 사울의 용사들은 다 어디에서 먹습니까? 사울이 굴려온 큰 돌에서 먹어요. 그럼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양과 자기 소,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기는 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칩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치게 하시는 신령한 역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네?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관계되어 위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것 거기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방, 하나님이 없는 열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뭘 얻기 위해 삽니까? 육신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왜 힘이나 용명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으로 지켰다, 이루었다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용사를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 그날에 누가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11절에 세 번째 용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은 히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뭘 이루셨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자기 힘이나 용맹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알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자들. 그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의 싸움. 여리고성의 싸움은 그 여리고성의 싸움이 가나안 땅의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전을 잘 짜고 그들이 여리고성 백성보다 그들이 군사적이나 정보적으로 군사력이 앞서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풀고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에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성이 무너져 내려요. 뭘 보여주십니까? 왜 7번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법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죠. 이제 광야를 통과했을 때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되었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너희에게 무엇인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싸워 이깁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그거,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싸움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유업으로 주신듯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싸움이고, 사사기 때 대적과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의 태평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진 블레셋 다섯 방백과의 싸움,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 이기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자기들의 힘이나 용맹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한 싸움을 싸운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용사들을 말할 때 그냥 용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용사예요. 그럼 다윗이 먼저 무슨 싸움을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럼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무슨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까? 자기의 무슨 양이나 소를 더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싸움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아가서는요, 그 싸움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용사들의 차이예요. 그럼 다윗의 용사와 사울의 용사의 차이만 있습니까? 그 차이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가 되니까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다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여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그의 용사들도 자기의 힘이나 용맹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애굽에서의 싸움이 있고 광야에서의 싸움이 있고 여호수아 때 싸움이 있고 사사기 때 싸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한 그 싸움이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달라요. 광야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는 싸움이에요. 그게. 또한 사사기 때 싸움은 이제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밀과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신하와 다윗의 신하가 나뉘입니다. 차이가 나죠. 다윗의 신하는 성경에서 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이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하 20장 23절 26절인데 (23절 26절을)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뭐가 됐습니까? 대신이 되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처음이 사무엘하 8장이에요.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를 보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둘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왕이 된 다음에 세우잖아요. 누굴 세웁니까? 군대 장관을 세우고 사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대신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울의 신하라고 말할 때에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드는 아바드에서 나오는데 일하다,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을 쓰는 그건 종이나 노예를 말해요. 근데 다윗의 신하를 말할 때는 대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에베드가 아니라 코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헨의 뜻은 두 가지인데 제사장 또는요 통치자, 우두머리. 그럼 다윗의 다스림이 먼저 있잖아요. 다윗의 다스림은 백성에게 뭐를 베푸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세운 신하들은 어떤 신하겠습니까? 다윗의 다스림이 백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하들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대신들은 백성에게 다윗의 다스림 곧 의와 공도를 이루어주는 신하들이 되는 거라.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종이에요. 다윗의 종이 아니 사울의 종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다윗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 다윗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근데 사역은 봉사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신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사울과 같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곧 왕 사울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일할 때 사람의 종이 돼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일로 알고 일해야 됩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 사울을 섬기는 종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신하를 말할 때 종이나 노예라는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를 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목자와 주권자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들이죠. 아니 하나님이 목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제자들을 많게 하기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기 교회 세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 백성을 위한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뜨겁잖아요. 인천의 뭐 교회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가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고름이 나고 참.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 물론 목회자가 본이 될 수 있어요. 본이 되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임을 나를 보고 본받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못한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왕이 됐죠. 자기 양들 키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리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왕의 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자기 뜻이 자기 뜻. 그럼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 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됐어요. 사울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울 왕을 위해서 병기 든 자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다윗이 사울을 위해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신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신하들도 알아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은 16절에 보면 계속 사울 왕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가끔 역사하는 것입니까? 계속 항상 사울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가고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막 처음부터 합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넣어주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보는 것은 뭘 봅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사울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도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울의 신하들 이걸 처음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으실이라는 단어가 병이 낫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토부, 좋다, 착하다, 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은 악이 뭐냐? 라. 신인데 악한 역사를 이루는 신이에요. 그래서 악신의 반대의 개념으로 낫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수금을 타면 악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낫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음악 치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음악 치료가 있긴 있는데 심리적 안정을 주죠. 근데 지금 수금을 타는 자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에게 임하던 악신이 떠난다는 것은 악신이 떠나서 낫게 된다는 것은 음악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악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4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시죠.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을 봐야 되는데 66절에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이제 여호와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없는 자로 삽니까? 그럼 그 후손들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호와와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 육신의 기쁨을 따라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 우리도 음악을 하잖아요. 왜 음악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수금을 말할 때에는 시편 150편을 봐야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수금과 기타, 악기는 어떤 노릇을 하는가? 시편 150편에 이 시편에 다 나와요. 근데 시편 150편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일,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인하여 그걸 깨닫는 자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듣는 자들도 뭐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육신의 기분만 마음의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히브리 문맥에서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6장 13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지금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붓게 하시죠. 왜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16장 13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16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사울이 뭘 구합니까? 악신이 떠나기를 구하는 것이. 왜? 괴로우니까. 뭐는 구하지 못합니까? 사울과 신하들은 뭘 구하지 못합니까? 여호와 신이 떠난 걸 알죠? 근데 여호와 신이 다시 임해 주시기를 구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육신의 괴로움, 두려움, 번뇌, 그것만 쫓아주기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하나가 사울의 신하 중에 소년 중 하나죠. 이 소년이란 말은 물론 아이, 소년, 젊은이, 젊은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 앞에 노인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노인들이 교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젊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증거해 줍니다. 근데 오늘 2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봐야 되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16장 12절과 대비되는 거죠. 16장 12절에 다윗을 데려오니까 그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죠. 이건 뭘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 다윗의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럼 16장 12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다윗의 중심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 믿음을 말했고,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그럼 다윗의 행실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다윗입니까? 지금 16장 14절 이하의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뭐가 함께한, 뭐에 크게 감동된 다윗입니까?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 다윗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 16장 12절은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 18절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다윗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기라고 쓰인 단어는 원에서 기포로 하이래, 강한 용사예요. 강한 용사.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무용이라는 말은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사람. 세 번째, 구변이라는 말은 말을 이해하는 사람,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준수하다라는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할 때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근데 16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강한 용사고 전쟁의 사람이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다윗이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해서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전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를 찾으세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용맹한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전쟁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5절이에요. 17장 32절로 37절이에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이 강한 용사가 되고 전쟁의 사람이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그 세 가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32절로 37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뭐하라고 말합니까? 낙담하지 말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의 크게 하고 그의 무기를 보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싸워. 다윗이 뭐 건장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강한 용사가 되었죠. 강한 용사잖아요.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 전쟁의 사람이. 그래서 나타난 게 47절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혜롭게 말을 잘하죠. 그래서 17장 32절부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드러내죠. 사울의 말과 전혀 반대되잖아요. 사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말은 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신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다는 의미를 받지요.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전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 우리가 강한 용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강한 용사잖아요. 그 용사는 뭘 위해 있습니까? 싸움이잖아요. 싸움. 우리가 무슨 싸움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뭘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우리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기만 해야 됩니까? 그 싸움을 실제로 싸워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 속한 사람이란, 전쟁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는 저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강한 용사로, 전쟁에 속한 사람으로, 전쟁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다윗이 이새가 그를 보내죠. 사울의 청함을 받고 20절에 이새가 떡 한 가죽 부대의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냅니다. 네, 처음에 이새를 말할 때에는 이새가 떡이나 뭐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도 없었고,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고 생겼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선한 왕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뭘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그 다음에요
염소 새끼를 왕에게 드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예선한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선한 왕, 곧 창세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왕에 대한 실로에 대한 예언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떡이라면 떡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보는 것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그냥 육적인 왕이 될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실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유다에 대한 예언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중에서 하나님 한 왕을 일으키시고 그 왕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말할 때 미가서 5장 2절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새가 떡을 보내잖아요. 떡을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셔서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생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볼 때 디도서 1장 2절에 만세전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 7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생의 세계를 보는 자는 그게 떡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주죠.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이 이새가 가진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 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시게 하는 새 술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좋은 뜻과 나쁜 뜻의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예물이냐 예물이 아닌 염소로 가지냐의 차이죠. 예물이 하나님이 주신 염소 새끼는 자라면 어떤 염소가 됩니까?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나가는 순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이 아닌 염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좌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귀에 실어서 다윗의 손으로,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귀가 나오죠. 근데 다윗이 전쟁에 17장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떡과 필요한 것을 보낼 때 거기 나귀가 안 나와요. 여기 나귀가 나와요. 이 나귀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창세기 22장 3절에 나와요. 3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실로를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는 뭐를 타고 오실 것을 보여주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귀를 본다는 의미는 자기가, 아브라함이
뭐가 같이요?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인 것을 보는 거죠. 그 시온에 세우신 왕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없이 하십니다. 그게 나귀의 역사였죠. 그래서 나귀를 어디에 메어줍니까?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이 아니라 이새죠. 아브라함과 이새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순양을 통해서 그 순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큰 복을 받아서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보냈다는 것은 다윗은 먹고 가는 자가 돼요. 아비에게 주신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신 왕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새가 다윗의 손으로 나귀의 실어 들려보낸 것을 먹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상 멜기세덱을 통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요. 먹으니까 이게 뭘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임을 보여주시지. 먹는 자에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뭘 구하는 자가 됩니까? 후사를 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것,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들이 영원한 왕입니까? 인간 왕입니까? 인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상부의 태초에 근본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왕인 것을 예표하는 왕으로 세우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떡을 먹지 못하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견디던 자를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죠.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습니까? 사울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은총을 얻습니까? 거꾸로 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에게 은총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 입혀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은총을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총을 오히려 입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은총은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백성을 섬기라고. 섬기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자인 것을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여기 자기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올리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자들, 분명히 보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시편 105편 9절 10절이죠. 야곱에게 주신 율례, 곧 영영한 언약,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럼 다윗이 노래 잘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흥겨워서 노래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의 시들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시들은 다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악신이 오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임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임했죠. 그러면 다윗이 찬송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 6절을 보시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댄 일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은이죠. 왜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럼 다윗은 사울을 볼 때 버리는 자라고 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를 왕으로 왕됨을 싫어해서 버릴까봐. 근데 다윗을 통해서 말하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리 않았나이까.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치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렵고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낙심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사로잡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들 때 뭘 봐야 됩니까? 과거를 보면 돼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보면 돼요. 그럼 지금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지금 비록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것만 불편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역사를 보면요,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또 빼앗기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강도로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보냐 말씀하셨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오늘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강한 용사요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근사임을 밝히 바라보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싸움을 싸울 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